구약성경 261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261페이지 신명기 2장입니다. 제가 보니까 3달 전에 설교를 했더라고요. 다 기억들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간략하게 한 10분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다시 보니까 또 성경이 그 몇 달 전에 본 건데 성경이 또 다시 보여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추가하고 또한 첨가했습니다. 우리 먼저 1절서부터 8절까지 다 읽읍시다. 왜냐하면 이게 유튜브로 녹음이 되다 보니까 그냥 다 읽는 게 낫겠더라고요. 합독 1절서부터 8절까지 합독합시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숀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1절로 보면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여러 해가 몇 년이냐면 약 38년입니다. 그러니까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고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는 전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가데스 바네의 사건을 통해서 그때 20세 미만과 또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전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그 행로가 요단강 서편을 통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쪽 동편 땅을 통해서 올라갑니다. 거기 보면 에서의 후손인 에돔, 모압, 암몬 족속에 거주하고 있는 땅을 거쳐서 우회해서 올라가는 그 루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만난 것이 에돔이었어요. 에돔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서의 자손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을 때 에서가 장자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켜 나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36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36장 8절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6장 8장을 통해서 근데 창세기만 보면 이렇게 나왔죠. 에서가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이 문장만을 놓고 봤을 때에는 에서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세일산 근처에 거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에돔 땅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에돔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줄 수 있었다. 이렇게 신명기를 통해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하시는 기업과 축복만이 온전하고 완전하며 굳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나 노력만으로 얻어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제되어진 채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만 얻어지는 이 세상의 모든 축복과 기업은 그것이 영원히 안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도 1960년대, 70년대 정말 엄청 크게 일어났던 대기업들이 지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대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김우중 회장 같은 경우 대우그룹이 과연 그렇게 공중분해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엄청난 많은 기업들이 흥망성쇠를 거두었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그 기업들이 다 이 땅의 역사에서 사라졌죠. 국가도 보십시오. 알렉산더가 정복하고 알렉산더가 이루었던 그 그리스, 그 나라가 헬라 제국이 영원할 거라고 여러분 생각했지만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로마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는 이 세상의 수고와 노력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127편 1절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러분 보면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항상 예배를 드려 갈 때마다 이 찬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무리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신 기업은 그냥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곧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간절한 기도 가운데 세운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영원하며 견고하고 그 축복이 자손 대대로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며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인생의 모든 기업을 세워가는 사람, 그래서 그 기업의 주인이 하나님인 사람은 아무리 바람이 불고 심한 태풍이 몰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집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견고하며 영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힘과 내 노력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안양에도 있고 보면 어다리 횟집이라고 있어요. 근데 제가 작년도 이 장로님의 간증한 간증을 들었는데 이 신효철 장로라고 한 분인데 이 어다리 횟집 27개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 이분이신데 간증을 하는 거 들어보니까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너무 가난했어요. 그런데 두 남과 여동생이 그냥 큰 솥에 빠져서 그냥 대여섯 화상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여동생과 누나가 죽으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그 어린 누이가 남긴 말이 뭐냐면 엄마, 아빠 제발 교회 좀 나가시라고. 그 어린 딸이 남긴 게 그게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그 어머니가 교회 나갑니다. 근데 그 어머니도 병으로 인해서 일찍 돌아가셔요. 근데 그 아내가 남긴 유언이 또 남편에게 감동을 줘서 남편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요. 근데 또 췌장암으로 얼마 살지 못하다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신효철 장로 집안이 완전히 가난하고 힘들었던 거죠. 말을 들어보면 11살 때부터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지금 11살이면 초등학교 3학년인데 그때부터 뭐 안 해본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20대 초반에 워낙 성실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성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또 형과 함께 동업하면서 이 횟집이 크게 번성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으니까 인생의 공허감이 밀려온 겁니다. 회사는 점점 커지는데 인생의 공허감이 밀려온 거예요. 그러다가 좋은 멘토를 만나서 신앙의 멘토를 만나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고 비로소 거듭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창립할 때는 그 큰 가게 앞에 크게 썼대요. 오직 예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음식 먹으러 왔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들 같으면 그 큰데 이렇게 가게 들어갔는데 오직 석가 이렇게 써 있으면 거기 먹겠습니까? 거부감을 주는데 이분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내 사업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하나님께 맡겼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업의 주인이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가 솔직히 살아있는 사람의 예화를 들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변질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지금까지 그 장로님을 지켜오셨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장로님의 믿음을 통해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 기업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반드시 그 사업을 축복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을 잘 만나면 우리의 인생에 성공이 다가와요. 그렇잖아요? 이 인생도 여러분 관계를 잘 맺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 인생에 성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내 기업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시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맡기면 돼요. 뭐 자식이든 사업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 삶의 기업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에돔 땅을 지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물과 양식을 사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무엇을 얻었겠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금은 폐물을 가지고 나왔지만 광야에서 뭐 돈으로 뭘 사거나 뭘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이득을 취할 텐데 그 광야에서 오히려 삶이 더 궁핍해지는 것이 상식인데 하나님은 아니 사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사먹을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축복했다 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셔요.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줬고 내게 부족함이 없게 축복하였으니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물과 양식을 사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사막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광야, 그냥 아무 나무도 없고 그냥 모래만 가득한 광야, 길도 없는 광야, 사막을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어떤 이미지가? 모래, 또 가뭄, 또 저는 답답할 것 같아요. 절망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나 혼자 거기 사막에 동떨어져 있다. 이건 뭡니까? 그 죽음이에요. 절망이 절망. 뭐 궁핍, 어려움 뭐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3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여러분 광야에 무슨 풀이 있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가축을 가지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가축이 더 많아졌다.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물을 내시고 또한 목초를 내셨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은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옷도 다 예비해 주시고 신발도 예비하여 주셔서 의식주 문제가 다 해결된 것입니다.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필요 없었겠죠. 그때 뭐 쇼핑할 기회가 많았더라면 돈을 다 썼을 텐데 광야이니까 뭐 쇼핑할 기회도 없었고 그런데 하나님께 다 모든 걸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부족함도 없었고 그들을 부하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 이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면 그 광야가 저주와 궁핍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9절 20절을 다 같이 봅시다. 있습니다. 시작. 보라 장차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시고 광야 가운데 강을 내시면 그 광야가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사자굴은 광야였습니다. 죽음의 광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을 생각할 때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자굴에 누가 먼저 가 계셨냐면 하나님께서 가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먼저 가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던 공포와 죽음의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의 광야가 되었던 것입니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광야를 광야로 봅니다. 그러나 영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광야를 축복의 장소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믿음 가운데 응답하시겠습니까? 광야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시고 강을 내셔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광야가 아니라 축복의 광야 가운데 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놀라운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9절부터 23절까지 읽도록 하죠. 여기는 그 모압과 암몬도 하나님께서 그냥 통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9절부터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에밋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자손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자손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로 불렀으며 호리 사람은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소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 같이 하시기로 우리가 세네시네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나에서 떠나 세레시네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병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와 가까이 이르거든 그를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지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것도 르바임이라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과 삼순문이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자손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침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서 호리 사람을 멸하신 것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에돔과 같이 에돔과 같이 모압과 암몬도 하나님께서 침공하지 말고 그냥 무사히 통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이 모압과 암몬은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한 롯과 두 딸이 자신의 그 자손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잘못된 관계를 통해서 탄생한 민족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롯의 자손이기 때문에 모압과 암몬을 그냥 내버려 두셨던 거죠. 결국 누구 때문에 모압과 암몬을 그냥 두셨냐면 누굽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그러니까 롯에게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모압과 암몬을 그냥 두셨던 거죠. 그 잘 나타내는 내용이 거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때 누구에게 알리시냐면 아브라함에게 알리셔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 의인이 악인들로 인하여 다 멸망당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 그러면 네가 무슨 대안이 있느냐? 의인 50이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으면 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아니,
죄송한데 아무리 아브라함이 머리로 굴려봐도 50이 안 될 것 같아서 5을 줄입니다. 참 아브라함은 소심해요. 저는 한꺼번에 확 줄여버릴 텐데 그럼 45명은 어떻습니까? 그래 45명 있어 내가 줄이지 않겠다. 40은 어떻습니까? 내가 줄이지 않겠다.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인자하신 분이에요. 20, 10까지 내려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명 정도는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롯이 있죠. 그 아내가 있죠. 딸 둘이 있죠. 그 다음에 사위 둘이 있으니까 최소 6명이잖아요. 거기다 아브라함이 생각해 최소한 4명은 전도하지 않았겠는가 이 생각을 하고 10명이면 멸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멸망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롯과 그 두 딸을 구하여 주셔서 무사히 나오게 하여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롯을 궁히 여기는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궁일함을 보시고 롯을 구원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복이 자녀들에게도 넘치고 손자 손녀들에게도 넘치고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 넘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한 사람만 제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나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다른 사람 탓할 필요 없어요. 제가 인생을 이렇게 보면 세상의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법칙. 믿음을 떼어놓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을 떼어놓고 세상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떼어놓고 보더라도요. 어떤 사람들이 참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고 그냥 성공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냐면 모든 것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사람. 모든 원망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사람들. 삶의 주도권을 타인에게 두는 사람은 절대 제가 자신의 분야나 자신의 인생에서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못 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잘 사냐면 세상의 법칙도요. 항상 모든 것을 내가 삶의 주도권을 쥐고 내 탓으로 돌리고 내가 모든 것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나름대로 그 인생의 성공을 거둡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멸망합니까? 하나님 탓하지 않습니까? 모세와 아론 탓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이끌어냈느냐? 왜 그렇게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모든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게 비루하고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이죠.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고 내가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복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끝까지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제가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 신방에 보면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누구 때문에. 그럼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표현을 못하지만 그럼 그분 때문에 지옥 가시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 그냥 원만 불평이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분이 잘 사냐? 아니에요. 너무 답답하죠. 이제는 말하려고요. 남 탓하지 마시라고. 왜냐면 매번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복의 근원이 되고자 하는 자,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는 자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한편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죠.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살려두신 이유가 무엇인가?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사사시대에 보면 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베들레헴에 우리가 그 룻기에서 배워서 알지만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이 모압 땅으로 아내 나오미 또한 그 아들 둘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죠. 근데 거기서 다 죽어요. 근데 그때 나오미가 며느리 누구를 받아들이게 되냐면 룻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이 모압 여인 룻이 후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그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아스와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 그 다윗의 계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는데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 모압 땅에 대한 전면 심편을
보류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세심하고 소심하게 보죠. 300년 뒤에 있을 일들을 미리 예비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예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항상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합니다.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는 관심도 두지 않아요. 그 땅에 얼마나 좋은 과실이 나는지,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관심도 두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뭐냐? 그 땅은 너의 것이 아니니 거의 땅에 관심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지나가다가 이 모압과 암몬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가나안 땅보다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면 아마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즉 욕심, 탐심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자족하고 만족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더 큰 축복과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탐심을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하여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항상 내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아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24절부터 37절까지 읽도록 할 텐데요, 여기는 아모리 사람 시온에 대한 심판, 헤스본 왕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우리 24절부터 3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을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게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난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루엘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라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것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헤스본 왕 시온을 치셔서 그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원래 계획에는 없으셨던 땅이었죠. 그런데 헤스본 왕 시온이 마음이 강팍했던 겁니다. 이 강팍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이 착하고 순한 사람의 마음을 막 들쑤셔가지고 그 마음을 그냥 완악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원래 이 시온 왕이 완악한 자였는데 그 완악함을 그대로 두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평화롭게 지나가게 우리를 도우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냥 착한 사람이면 선한 왕이면 그냥 지나가십시오. 아니 그리고 다 사먹겠다고 하는데 자신들의 국가에도 얼마나 큰 이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악한 자는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또 의심도 많은 거죠. 그들이 혹 말은 그렇게 하지만 들어왔다가 염탐하여 우리 민족을 공격하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의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는 모든 환경이나 조건을
자신의 생각, 그러니까 자신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을 의심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다가 다 멸망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인생이 불행한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서는 고집을 부릴 필요가 없어요. 사울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까? 그러면 고집을 피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속히 깨달아 돌이켰더라면 아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어떤 기도를 할 때도 고집대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그냥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도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항상 저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보이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소고생이란 말이 있잖아요. 사소고생. 할 필요가 없는데 사소고생을 하는 인생들이 어떤 인생이냐? 그냥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면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목회자들도 가끔 보거든요. 제 후배들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공부할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도 공부를 뭐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볼 줄 알잖아요. 너는 공부할 스타일이 아니니까 그냥 한국에 있어라. 아니에요. 자기는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원대한 꿈을 가지고 나가서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결국 돌고 돌아서 결국 제자리로 왔어요. 그냥 오랜 시간 동안 고생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목사님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그 고난 가운데 다듬어 가시는 것은 축복이지만 정말 지름길로 갈 수 있는 인생을 내가 고집을 부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 동안 고생하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그런 것 없으세요? 야, 그때 내가 이렇게 선택했더라면, 내가 그 선택의 기록 가운데 지금의 남편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뭐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내가 그때 그 사업이나 그 일 가운데 이것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그 일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무슨 일이 있어서 가다가 제가 분명히 계획은 거기 가면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들어가는데 지하 주차장을 향해서 가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갑자기 저 지상에 차가 있다고 거기다 주차를 하라고 막 손가락질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지하에 갔어야 했는데 제가 거기 갔다가 그냥 후진하다 다른 차를 꽝 박아가지고 제가 그 차를 다 보상해. 그럼 사소한 것이지만 그냥 내가 마음 먹은 대로 그때 그냥 지하로 갔다면 그냥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내가 그때 고집을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더라면 지금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을까? 아마 그러한 일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이제 앞에만 바라보며 살아가시되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 왕을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완벽하게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 손에 붙여주셔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것을 붙여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심을 믿으심으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마치 이 세상에 우리 하나만 존재하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세일 땅을 기업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땅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기업이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축복과 은혜가 내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인생의 기초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